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을 썼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책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외국에서 번역된 도서치고 100만 부 이상 팔린 도서가 거의 없는데 이 상실의 시대가 그렇게 많이 팔렸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이었는데 우리나라에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나라의 상실의 시대라고 제목이 번역되는 것을 싫어했었습니다. 상실이라는 것보다도 인생을 숲의 과정으로 이 사람은 비유를 한 거예요. 숲의 큰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런 거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테마로 사실 이 소설이 꾸며진 건데 우리나라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실의 시대로 바꿨기 때문에 더 유명해져 가지고 더 많이 읽혀진 거예요. 그 당시에 책을 평론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이런 이 상실감에 대한 공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게 아주 인기 있게 읽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에 출생하면서부터 이제 쭉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하고 또 뭔가를 내가 획득하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애쓰면서 수고하고 힘쓰지만 언젠가 나중에 훗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얻은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잃은 게 너무 많고 소중한 것을 너무 잃어버리며 살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것이 그런 중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책 같은 데 보면 인생을 항해하는 배, 바다에 항해하는 배로 가끔 비유할 때가 있죠. 배라고 하는 거는 이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들어 놓고 배가 그냥 항구에만 딱 묶어서 정박해 있다면은 그 배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처음에 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그 배의 모양이 파도를 잘 가르고 갈 수 있게 만든 거고 또 웬만한 파도나 또 웬만한 바다에 잘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그렇게 바다로 나가지 않고 바다가 무섭고 파도가 무섭다고 그냥 그 항구에만 딱 묶여 있다면 더 이상 배로서는 사실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좀 재밌는데 하루는 새끼 사자하고 엄마 사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새끼 사자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이거는 사냥감을 한 번에 제압하려고 우리 사자의 이빨은 이렇게 날카롭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막 굵고 튼튼한 거예요? 그거는 이 초원을 우리가 전부 지배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사자는 참 불쌍한 그런 사자처럼 불쌍한 사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언제든지 가보시면은 큰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언제나 잔잔한 바다라도 잔잔한 파도, 작은 파도는 항상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인생도 큰 풍랑도 오지만 작은 풍랑도 끊이지 않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잘 순항할 때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태풍 같은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좋은 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자꾸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정말 전쟁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는 그런 전쟁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사실 내용보다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구나, 전쟁을 해서 거의 정복했구나, 요거는 사실인데 요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요런 이야기에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해서 한참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원래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대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게 오늘 중요하니까.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장에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주었노니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아직 땅 밟지도 않았는데 밟는 곳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줬다. 이미 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차지하게 하리라. 아직 미래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정복하는 것은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중적 구조. 그러니까 이미 주었어요. 주었노니,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는데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싸워서 확인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었는데 차지하리라. 그 중간에 그런 간격 속에 우리가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두 개의 스테이지가 있는 거죠. 주었노니랑 차지하게 하리라. 자, 주었노니 이 말은 뭐냐면 소속, 신분의 문제예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그 이후의 문제. 그러면 주었노니 신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된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주었노니 차지했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진짜. 이 아리송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말할 때는 기본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 수준이 막 성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막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신분과 관련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된 거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이 이중적 구조가 있어요. 주었노니 완료형이에요.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두 번째,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호수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의 영적 의미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찬송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자는 줄 알고,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가야 나오는 땅이니까 거기를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을 상징한다면 지금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전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무슨 전쟁이 있어요? 천국에 전쟁 없어요. 예. 가나안 입성 후에 계속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주신 것은 맞지만 계속 싸워야 될 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면에 남아있는 적, 나의 옛사람, 옛성품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전체 그림입니다. 좋은 예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택하신 다음에 평생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속임수, 탐욕, 욕심. 야곱은 처음부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걸고 막 목매는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백성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제거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옛사람 제거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노년이 됐어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참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구약의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그에게 옵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청소년기에 외국으로 팔려나가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해요.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요. 또 감옥에 가서 고생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깔려있는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믿었으니까 병도 안 걸리면 좋고 돈도 많이 벌면 좋고 자녀도 잘 되면 좋고 부자 되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이 걸리는 병도 다 걸리고 남이 고생하는 고생도 다 하고 똑같이 우리도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신방 갔더니 그 성도님이 그래요. 아휴 목사님 내 팔자가요 서방법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 보죠. 서방법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그분이 아직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계속 고생하고 고생하지만 시편의 105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묘사하신 말씀이죠. 그가가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고 고달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상, 하나님이 요셉을 택한 이상 요셉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작업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자리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가 이제 원래 구원의 7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7단계. 신학을 배울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지만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됐다.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 다음 단계가 성화예요. 성화. 성화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화의 과정,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가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성화를 시켜 가시는데 언제나 그 방법이 꼭 고난학교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고난학교를 통해서. 거기에 입학을 시켜서. 그럼 꼭 성화돼 가는데 꼭 고난 말고는 방법이 없나? 네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말고는.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워낙 죄덩어리니까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걸러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그 전쟁은 자꾸 걸러내고 잘라내고 그런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고 내 속에 남아있는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브온을 끌어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막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막 전쟁하니까 기브온의 이 가나안의 5 족들이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다가 숨었는데 오늘 거기를 추격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10장 16절을 보세요. 10장 16절. 오늘 여호수아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 5 왕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숨은 것을 발견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 정복 중인데 5 왕들이 막 도망치다가 숨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 근성을 발견한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내 속에 있는 내 죄성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자녀가 되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성품이 있어요. 옛습관이 있어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탐욕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독이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난의 풀무불밖에는 이거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도 그거 없어도 변화된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고난을 주고 풀무불을 줘서 그래야 조금 깎이고 제거되고 다듬어지고. 왜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서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한 다음에 꼭 리턴해서 돌아오는 현장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 15절 말씀 보면, 지난 시간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막 달아 머물러라 태양에 막 전쟁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길갈이라는 데로 돌아왔죠. 자, 오늘도 전쟁한 다음에 43절 볼까요? 43절. 오늘 5 족속이랑 전쟁한 다음에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꼭 전쟁을 하고 나면은 돌아오는 곳이 길갈입니다. 자,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 그 한 2, 3년 전에 창세기 쭉 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길갈은 그 지역 지명 이름 뜻은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 물러갔다. 광야 생활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를 다 받아요. 네.
다 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고 종살이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졌다.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관계가 회복된 증표로서 할례를 하면서 그 길갈에서 그런 증표가 있는 곳, 할례를 행한 곳,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곳, 언약의 장소. 신약적 의미로는 뭘까요?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인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와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나를 대신 제물로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장소가 길갈인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본인이 내 이름으로 죽으셔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러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를 근거로 된 거잖아요. 근거로.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이 없고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담아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을 걸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들을 다 너희한테 확실히 내걸고 확실히 너를 구원했다. 그 증표가 십자가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격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전쟁터 같은 곳에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전쟁하시다가 돌아오는 곳이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다시 또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고, 이게 계속 이 패턴으로 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세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늘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어떨 때는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피투성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정말 전쟁터 같은 곳에 살다가 이렇게 길갈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길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아들을 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겠는데 왜 날 사랑하셨는지,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아직도 제 마음에 얼룩진 데가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 길갈의 자리에 와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또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 힘입어서 다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도 그게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주간 나가서 싸우는 전쟁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다가 다시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42절 말씀, 42절. 자,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거기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웠던 거예요. 네. 나는 내가 나가서 싸운 줄 알았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용쓰고 힘쓰고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우리 어린애들 키울 때 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은이가 기도 받았는데 하은이가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학교 가는 줄 알지만 그 모든 세팅을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인은 모르잖아요. 나중에 철이 들면 아는 거잖아요. 철이 들면.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신앙에 철이 들면 깨닫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힘쓰고 내가 쌓아온 인생이 아니구나.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 연결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고통 중에도 내 아픔 중에도 내 눈물 중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나랑 함께 계셨어요. 때론 실패한 것 같고 때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나를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내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걸 다 지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주실 만큼 예수님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님을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조금 멀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랑 멀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그 사랑 의지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